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본문 하박국 3장의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인가?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방 유다가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방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 됩니까? 나도 잘못했어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죠? 보겠습니다. 무성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포도나무 열매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소출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의 소가 사라지는 오늘날 장마로 소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그때, 그 힘들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박국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내 뜻대로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우는 7교회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공부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에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정 총리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수도권 노래방, 클럽 닫는다. 대면 예배 서울, 경기, 인천 금지한다. 나라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상하시죠? 이상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해졌어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 일들이 시작될 때는 다들 마음을 졸이며 6.25 때도 문 닫지 않았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긴장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문 닫으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아무 문제 없지 뭐. 그리고 6개월 동안 이미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사회는 교회에 대해 악감정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 화를 교회를 향해서 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눈을 예수님께, 성경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 경기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화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들은 행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이 시작되면 그 일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지도자들이 강력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일까? 성경은 이것들을 흔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만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더 큰 흔들림들이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앞으로 달려가다가 돌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게 돼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이 뒤에서 잡아당기기에 가장 좋은 형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깨어나야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어떻게 올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세속화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왜 세속화가 시작될까? 세상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멀리 지역에서 혼자 재림신앙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들기 시작했고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누구에게도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양심이 흔들리고 있어서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큰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 상관없이 7, 8개월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시험을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을 양심의 소리를 뒤로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틀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2번째는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잘리는 일들, 이직하는 일들, 사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나는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림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 안에 이설과 이단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하나님은 뽑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가 맞는 소린지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들 끝에 육체적인 핍박은 시작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준비코자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계시록 7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극도의 세속화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욕들 중에 하나였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재림 성도의 세속화에 기여하는 도구들을 살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손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TV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스포츠입니다. 유행입니다. 음악과 노래방입니다. 일반 서적들입니다. 음식입니다. 분주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와 음악과 노래방 등 다양한 루트들이 막히고 있는 시점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장면 속에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위기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계시록 공부를 화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7교회 중에 우리는 오늘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7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7교회의 예언은 바로 흰 옷에 대한 전쟁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흰 옷에 김치 국물이나 다른 여타 이 분진분들이 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하죠. 오늘 저녁 설교 주제는 지금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흰 옷을 빤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흰 옷을 입었을 때 더러워졌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겐 흰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벗기려고 하는 싸움이 바로 선악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가짜 옷을 만들어주면서도 이 옷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4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흰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시작하기에 이 7교회 카이아즘을 다시 반복 공부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뚜아디라, 우리 4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이 카이아즘 교차 대꾸로 시작되어서 한 가지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을 잃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2배의 기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4교회를 잠시 반복 공부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이 있었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책망이 없는 특별한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는 거짓 교리와 계명에 저항하는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했던 신실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칭찬받았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던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칭찬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공부를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나지 않으시면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공부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네 교회의 특징, 책망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면 구원과 영생이지만, 그 생명수에 다른 교리와 계명을 섞어 마시면 음행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 취한 교회에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시작합니다.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 종교개혁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아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길고 긴 배도와 핍박의 세월을 지내면서 신앙과 믿음과 성서적인 진리를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남아있는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자 종교 암흑 시대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성도들의 사상과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신도들이 일어나 개혁을 일으켰던 시대가 바로 사대 시대였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성경과 믿음을 외치며 회복의 길에 접어드는 듯 싶었지만, 불완전한 개혁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며 매 회기마다 시작할 때 항상 필두에 있는 것은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대마다 바뀌는 듯 싶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와 비슷합니까? 사대 시대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자고 목소리로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외쳤지만 불완전한 개혁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종교개혁 운동은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교리와 교파에 의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부터 18세기 말년까지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1798년에 끝났습니다. 그걸 횟수로 계산하면 1260일,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보셨죠? 1261을 연으로 환산하여 1260년이 흘러서 끝났던 그 시대를 4대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4대 시대는 여전히 교황의 권세가 강력했을 때 일어난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목숨을 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어떤 계기인지 그 일들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왜 그 일이 중단됐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백성들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과 암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대 교회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4대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셨죠? 그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7영과 7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영이 뜻하는 것은 온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함께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7별이 온다고 했죠? 그 7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나 교회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이끌림과 지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머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7 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힌 바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한순간 단번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초대 왕 사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쳐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상당히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으며 지혜가 뛰어났던 왕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역사까지 경험합니다. 그 장면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우리 시간상 이 붉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듣는 마음과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랬을까? 제가 한 가지 마음의 궁금증을 가졌어요. 솔로몬의 역사를 살펴보면 총 통치를 40년 했거든요. 그 40년 통치하는 중에 솔로몬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을 다 지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을 했을 때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며 잔치와 연회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40년 역사 통치하는 중에 가장 위대했던 때를 뽑으라면 언제일까요? 그럼 머릿속에 고민이 됩니다. 때에 따라 가장 위대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노란 붉은 글씨를 박스로 쳐놨을까? 영감의 글은 솔로몬이 가장 위대했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요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이 4대 교회에 등장하실 때 7 영과 7 별을 가져오셨다 그랬죠? 그럼 이 7 별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흰옷이 더럽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위기는 번영 때에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때, 그때는 바로 최고의 번영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그때는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시는 이 홀을 포트홀이라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땅이 꺼짐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개인 차량을 새로 샀을 때 차량을 길들인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먼 길을 한번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 산 차가 너무 좋고 이 차가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때에 앞에 포트홀이 보였습니다. 안 보이지 않았어요?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정도 차량이면, 제가 전에는 아반떼를 탔다가 이젠 승차감도 좋고 더 차량이 큰 차를 선물로 샀습니다.
그 차를 속도를 내어 달릴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과연 이것을 뛰어넘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있는 속도를 다해서 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를 산 지 하루도 안 돼서 앞 범퍼가 강력한 기스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겁니다. 포트홀이 보이면 멈춰서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번영 중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가 개혁이 시작됐지요? 그 시작된 개혁 속에 사람들이 신이 났을까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성경을 보면서 꿀맛 같은 말씀을 읽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보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들고 나와 도시로 나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다고 이야기할까요? 4대 교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4대의 뜻은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왜 이 교회가 죽어버렸을까요? 초대교회에 살아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의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70년이 지나자 그 다음 세대의 장로들이 교회를 그 믿음의 전수대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70년 동안 같은 것을 하니까 지겹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4대 교회도 진실한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어받았던 2세대들과 3세대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진실되며 조금 더 영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리보다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해 나가기 시작하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은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굴 뜻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듯 싶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듯 싶지만 죽은 사람이 계십니까? 마음이 각박하고 딱딱해져서 교회를 오나 사람을 만나나 언제나 내 마음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라는 것은 실제로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들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제로 호흡이 끊어졌으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살아남을 어떤 사람들이요? 의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살아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살아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잠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세운 거짓 계명과 거짓 교리들로부터 밝은 빛으로 가는 열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4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기 무너졌던 복음과 계명을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3장 2절은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은 16세기 개혁자들의 공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성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4대 교회는 개혁 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 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에 따라 교파가 나눠졌고 교파별로 경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진실된 교회,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이단이라고 시작되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517년 그 당시에 구교, 천주교를 구교라고 했고 여기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나온 교회를 새롭게 태어난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517년 루터파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개혁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찾으면 교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와 교파의 벽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리를 따라가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520년 개혁주의가 나오고 또 그 줄기에서 1525년 재침례파의 정교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에서 성공회가 시작되며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560년 지금 가장 큰 개신교파인 장로교회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들의 직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12년 침례파가 탄생되며 침례와 성찬과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1787년 감리교회가 사랑과 성화와 성령을 강조하는 교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분파로 나온 교회가 무려 그 당시만 해도 1187개의 교회가 나왔고 지금은 개신교회 대한민국 안에서만 2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합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나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볼까요? 1990년대에 이 차보다 좋은 차를 못 봤어요. 제 꿈이 이런 차 한번 타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꿈이 바뀌었겠죠? 이 그랜저 지금 찾아보기도 어렵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은 단추가 3개였습니다. 그 당시엔 단추가 3개여야 멋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자 갑자기 단추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3개짜리를 입고 나가면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입느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자 다시 버튼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양복이 어느 때는 바지가 통바지였다가 어느 때는 좁아졌다가 어느 때는 몸에 맞는 핏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옷도 변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변합니까? 건물도 변하죠. 사람도 변하나요?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찾아보십시오.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아멘.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던 솔로몬이 느지막이 기록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을 했겠지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하고 불순종했을 때의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되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를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됐던 것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적었을까요? 적었습니다.
그 법을 적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주의 작은 종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영했다고 했죠? 점점 부강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의 왕은 4가지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보시면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은금을 쌓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뭐하고? 배우고 이 규례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는 아침 저녁으로 365일 매일 들으니까 암송할 뿐만 아니라 적혀있고 그걸 주야로 보고 미간에 붙이고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방금 전에 읽었죠?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으나 보겠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볼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긴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물건 사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말들을 사왔다고 했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 부인을 무려 1000명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랑 결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에겐 3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었죠. 두 번째,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됐었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었죠. 죄의 흐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말은 포도가 있는 것과 가까운 죄가 유혹되는 것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가 접근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죠? 정글, 그런 이 울림이나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사자가 살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끝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보고도 이상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점점 예수님에 가까우시는 소리를 듣고 알고 있음에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죄를 짓는 단계를 보시면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다, 10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주변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보세요. 그 입을 찢어 죽였죠?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구더기가 있어야 정상인데 꿀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머리를 자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울산바위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돌은 피해갑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우습게 보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계속 볼까요? 아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금을 많이 모았으면 그 옆에 보세요. 가장 밑에 줄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되었죠. 근데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4대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깨달은 교리를 하나님의 법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끊어졌고 교회 안에 새로운 교리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하며 교회는 살은 것 같았지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4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는 이야기가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대 교회에게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그 중단시킨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요? 어쩌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중단되고 점점 1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대가 또 변한 거겠죠?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이런 미라소 방송 그 너머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유튜브로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어쩌면 쌍방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될 때도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장 많이 들렸던 이야기는 처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불안했지만 예배 드리다 보니 발도 뻗고 머리도 안 감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 너무 좋더라.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간절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어느 날 편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았던 시대들, 그 시대에 예수님이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성경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비슷한 흰 옷을 보여주며 이 옷만 입어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겠죠? 사단은 언제나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도대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 교인들이 흰 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했지만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방금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지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흰 옷을 입었을 때, 더러워졌을 때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오늘 우리는 흰 옷을 빨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옷을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겠다. 아멘입니까? 흰옷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과 마지막 흔들림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싸울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법과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는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옷을 흰옷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성경 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붙들고 나가야 우리 옷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차를 사고 이 키를 처음으로 만졌을 때 너무나 신기해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습을 해봤어요. 시동을 켜고 끄고 연습을 하며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와서 이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자, 아빠 차가 스마트폰 차 키다, 이 키가 있으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산지 한 달도 안 된 차가 벌써 망가진 것인가 하고 옆으로도 열어보고 앞문으로도 열어보고 뒷문으로도 열어봐도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열릴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버튼 키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문을 내가 연다고 생각해요. 키만 있으면 열릴 수 있는 것이지만 키가 없으면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의 화를 맞거나 솔로몬과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반복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자리가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자리가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자리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옷 입어야 그 자리에 함께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우리를 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입고 있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신과 사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두가 물들어가고 모두가 교리 가운데 싸울 때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소수의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해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시록 12장에 그 교리를 하나로 붙들어 만든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되는 한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 내용을 계시록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진 않으시나요? 마음이 세상 일에 자꾸 빼앗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자꾸 커지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신경 쓰이지는 않으시나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은 원하면서 이 땅의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몹시 흔들고 괴롭게 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핍박이 몰아닥칠 때에 힘없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